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들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었다는 것이 아주 큰 수확입니다. 디모데는 알면 알수록 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이 굉장한 수확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매우 큰 수확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만 생각해도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논쟁이 끝이지 않아서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회에서 할례는 옳지 않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 하고 결정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바울이 이율배반적인 사람인가?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모데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 바울이 이율배반적인 사람인가? 이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2차 선교 여행을 잠깐만 더듬어 보고 디모데를 중심에서 생각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총회에서 할례의 복음은 옳지 않다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종전처럼 가르치는 일을 힘차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안정을 찾아서 든든하게 서나갑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때 선교회들을 재방문하자. 교회들이 어떤지 방문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건 옳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니까 심한 다툼이 있다가 결국은 결별을 해버렸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때 첫 행선지인 구브로 섬으로 떠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주변 수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죠. 다소가 고향인데 아마 다소 쪽으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수리아 주변은 조금 납득이 되는데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교회가 섰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교회가 섰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견고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추측하기는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시시콜콜한 거 다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추측하기는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귀고자 하고 교제하면서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게 생겨서 몰래 피신했던, 그래서 다시 고향 다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소에 있을 때 아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여기저기에 조그맣게라도 서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 교회들의 방문해서 다시 더 견고하게 서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죠? 이 길리기아, 이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역을 떠나서 저기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1차 선교 여행지에서 맨 마지막 종착 지역이죠.
더베에서는 복음을 아주 좀 평화롭게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베에서 조금 더 가면 루스드라로 갑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와는 반대로 거슬러 가죠. 루스드라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겼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거반 죽은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1차 선교 여행 지난 1년도 채 안 되는 이 과정인데 2차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수확입니다. 지금부터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거든요. 물론 교회 역사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수확입니다. 2차 때는 1차 때와는 반대로 육로로 가죠. 1차 때는 바다로 먼저 가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육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때는 바로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길리기아에는 다소가 있으니까, 바울의 고향이 있으니까 다소를 거쳐서 아마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는 1차 선교 여행 때 종착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복음을 아주 무난히 잘 평화롭게 잘 전했던 곳이고, 그리고 바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여기는 1차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러나 지금 2차 때는 디모데를 얻습니다. 이게 아주 큰 수확입니다. 디모데를 알면 알수록 바울에게는 물론이지만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미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7장이 무엇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길게 공회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하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때 바울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얼마 후에 바울이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1차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거반 죽음에 이른 이 상황을 디모데가 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좀 다시 더듬어 보면 1차 때와는 반대로 수리아, 길리기아,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어요. 수리아, 길리기아. 길리기아에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다는 것 염두에 두고 이 주변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다시 바울의 일행들이 더베로 갑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 그리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16장 6절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갈라디아 땅은 1차 때 선교했던 지역 아닙니까? 루스드라에서 조금 더 나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그 옆에는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고니온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무시아로 갑니다. 부르기아에서 무시아로 갔다가 무시아에서 저 북쪽으로 동북쪽이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았습니다. 성령께서 막는 바람에 저 위쪽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저기 해변가로 넘어서 보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유럽 초입 지역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강력하게 인도해 가심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2차 때 이미 유럽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아마 1차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저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계획한 건 아니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을 전하고 또 아시아 지역을 전하는 좀 확대해서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이건 아마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아시아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았고, 오히려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해 가는데, 만약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 계획한 걸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쭉 2차, 앞으로 우리가 볼 텐데, 저기 아덴, 고린도 지역까지 쭉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차 때 다시 좀 더듬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디모데인데요. 디모데와 관련된 것인데, 먼저 이 디모데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 후서 등등에서 디모데가 거론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건데요.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먼저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 이는 1차 때 개종한 사람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 바울이 만났고, 그리고 여기 제자라고 하죠. 1절에. 한 사람을 우리가 자꾸 높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우리가 높이고자 이렇게 좀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 기록을 쭉 따라가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그걸 추적하면서 디모데가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언제 또 디모데를 배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디모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제자라고 한 것은 물론 교회원이면 제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디모데를 언급했고 바울이 중요하게 이 디모데를 보았다는 것은 디모데의 신앙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 곳을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 신자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죠.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뒤에 좀 보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찾으셨으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를 말하는데요.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유대인은 자녀를 가르칠 때 아주 독특한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가르치죠? 첫 번째로 가르치는 거, 말 배우기를 할 때 바로 가르치는 것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기반인데요.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니까 레위기부터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자라면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죠. 맞물려 있죠. 교육의 목적은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의 역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죠. 두려워하죠. 경외합니다. 공경합니다. 아이의 교육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이 아이를 잘 길러서 뭐 성공케 한다, 뭘 한다,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생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교육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실은 바로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꾸 자라면서 스스로 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게 부모의 자세이고 자녀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이게 자녀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어린 때는 부모가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금 자라면 여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교사가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죠. 성경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외우게 하고 몸에 친숙하게 하는 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면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향상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최고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물 하나를 보아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물 하나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상황이 윤리로 적용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표준, 판단 기준이 모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분이 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1장을 펴면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하죠. 이게 성경을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책과는 다르죠.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생명을 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고 점점 성경 말씀을 이쪽 저쪽 폭넓게 배우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새 생명을 발휘하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지식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서 선행하는 데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의 발휘이죠. 여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 교훈은 가르침을 말하고 책망은 잘못된 교리나 행동을 바로잡는 것, 또는 거짓을 밝혀내는 것, 또 여기 바르게 함, 이건 추가 이렇게 바르게 딱 잡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바로 선 길을 흔들림 없이 바로 가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엄하게 엄격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았다 합니다. 본문 1절 끝에 16장 1절 끝에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죠. 디모데를 생각했고 디모데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고 구약 신자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당시에 유대인 여성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또 유대교에 그렇게 심취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디모데가 자란 이 루스드라 지역이 좀 유대 전통에서 좀 느슨했는지 알 수 없고, 어머니가 철저했으면 유대교에 심취하고 유대 전통을 따라서 남편도 유대인을 만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헬라인, 이방인과 혼인을 했어요. 유대 법에는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이제 잠시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 점만 봐도 어머니가 유대 종교, 유대 전통에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받기가 쉬웠을지 모릅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지목해서 편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죠. 밑에 5절을 봐도 조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도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므로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여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는 유대 문화에도 익숙할 거고 헬라 문화에도 익숙할 겁니다. 혼혈아이니까 양국가 문화에 대해서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여기 양심이 깨끗하다는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합니다. 이런 말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할 말이거든요. 구구절절히 디모데에 대해서 장점을 부각시켜서 말합니다. 거짓말한 건 아닐 테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가까이에서 알고 기록한 겁니다. 양심이나 믿음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다. 아직 디모데가 젊은 청년인데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면 신앙이 돈독한 건 틀림없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가죠.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루스드라, 이고니온은 아주 가까운 인근 지역인데요. 그러나 3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교류가 활발하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같이 언급하기는 하지만 3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양쪽에서 다 칭찬을 받는다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청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그 밑에서 자란 디모데이지만 평판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평판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탐낼 만하죠. 동역자로 함께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지도하는데도 손색이 없겠다 생각할 만합니다. 물론 이때는 20대 초반인데 지금 앞에서 읽은 이런 기록들이 이때 다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큰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합니다. 바로 디모데를 얻은 직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디모데와 바울은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을 알고 내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합니다.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동역자가 굉장히 많았죠. 서신서에도 곳곳에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동역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지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디모데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때 문제는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에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사회법정에까지 호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거든요. 아들처럼 사랑하는 정도면 그런 위험한 지역에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교회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신뢰해서 디모데를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 편의 편지를 쓰죠. 디모데전서, 후서. 물론 교회를 대표한 자로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등에서 바울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꼭 디모데와 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지금 2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겁니다. 이제부터 동역자로 발걸음을 같이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했던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같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에도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투옥했을 때도 디모데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2차 투옥 때, 이때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때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바울이 사람을 보낸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막 극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디모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라도 바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꼈던, 그리고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죠? 이 디모데를 붙잡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왜죠? 그 바로 뒷구절을 보면, 먼저 3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바울의 문제점을 막 지적을 하는데요. 바울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입니다. 왜죠? 할례를 행한 것, 문제가 될 만하죠. 바로 뒤에 4절과도 맞지 않아요.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때는 디모데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교회가 선교회 방문해서 총회 결의문을 읽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죠. 결의한 게 뭐죠? 할례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심한 논쟁이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되었던 것, 그러나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바로 할례는 옳지 않다는 것, 바울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총회까지 열었고, 총회에서 이제 할례는 이건 옳지 않다, 이제는 할례를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될 정도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걸 교회 방문하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례를 받는 거 옳지 않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럼 여기 3절하고 무슨 이유를 배반합니까? (3절과) 이 (4절과는) 잘 맞지 않잖아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고, (4절에는)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유를 배반이 아닙니까? 더더욱이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못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을 할 때 바울이 억지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받자 해서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게 얼른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9장 본문으로 가서 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첫 인상에 그냥 거의 다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하고 선입견을 딱 갖고 대합니다. 이건 아주 옳지 않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내용을 읽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비판하는데요. 좀 더 살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찾았으면 19절부터 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건 바울이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종 될 까닭이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도하고 누가 누구를 지도를 받고 그럴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종이 된 적이 있다고 하죠. 누구에게도 종이 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목적은 내가 남에게 잘 보여서 그러기 쉽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하는 경우가 종노릇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 해주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좋건 나쁘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리를 추구하건 안 하건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유로운데 종노릇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 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더 깊이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거 찬찬히 잘 읽지 않으면 헷갈리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에서는 해방을 받았는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율법이 통제를 했어요. 율법의 눈치를 보게 했어요. 감시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는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나인데 율법 아래에 지금도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왜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바울이 잘 밝힙니다. 율법주의도 밝히고 반법주의도 밝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했는데, 여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고 하죠.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은혜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반법주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로 율법을 지키고 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건 불신자를 말하죠. 불신자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불신자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했다. 불신자와 친구를 삼았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코자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누구나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따뜻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하잖아요. 공을 들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을 다 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그 사람과 동화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한 사람이라도 건지겠다는 심정입니다. 이율 배반이 아니죠. 예? 유대인처럼 하고 불신자처럼 하고 왔다 갔다, 강자에게는 강자처럼 약자에게는 약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게 이율 배반, 상황윤리 혹은 이율 배반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 이방인이 할례 없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자 하면 너나 잘하시오 하고 거부하고 비난할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좋은 인재를 같이 동력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겠다 한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여러 모습으로 바꾸어가면서 사람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누구와 상대를 할 때 자꾸 날 세우면 좋지 않습니다. 각을 세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죠. 진리에 침략을 한다면 그건 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진리에 타협을 보는, 진리를 가지고 타협점을 찾는, 그러면 그건 다시 생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 맞추어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제 2차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은 바울에게 동역자요, 아들 같은 이를 만난 것이나 교회 역사에서는 큰 자산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옵나이다. 이처럼 오늘 저희가 서로 만난 것도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이오니 주님 나라의 큰 보탬이 되어 동시대를 동역자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가 한 발 앞선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략상 저희와 관련된 모든 이와 친구할 수 있게 주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